여러분 너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가정들 그리고 부모님들 보면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힘든 이민 생활을 이렇게 지내고 계시지요. 이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누구를 바라봐서요? 자녀를 바라봐요. 자녀 때문에 내 한 몸 희생해서 우리 자녀 잘 되면 좋겠지. 좋은 것 먹이고 또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키워야지 하는 이 희생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한국에서도 우리가 부모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의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끼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서포트하고 키우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린 시절을 행복하게 보냅니다. 행복하게 보내요. 그래서 눈물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이들 보면 그냥 천진난만하잖아요. 어디 뭐 다치거나 흘리는 그런 눈물 그런 것도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싹 잊고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 그렇게 해맑게 티 없이 천진난만하게 자라고 지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식이 흘릴 눈물을 대신해서 흘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힘들게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려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은요, 눈물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을 지나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시간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눈물겨운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와서 눈물겨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울어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본인이 자녀된 자들이 스스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자녀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바라보며 속상하고 안타까워하며 내가 대신 울어준다고 하여도 자녀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또 이 힘든 인생사를 살아가며 우리의 눈에 흐르는 그 눈물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을 두고 어찌할 수 없이, 손쓸 수 없이 그냥 슬퍼하고 울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그만 울어라,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다 저마다 많게는 여러 가지, 작게는 한두 가지의 문제들을 다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말하지 못할 뿐이고 또 티를 안 낼 뿐이지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고요. 또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해결되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가슴 한켠에 안 보이는 곳에 싹 밀어놓고 잊고 지내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잊고 지냈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이 우리의 가슴 어딘가에, 우리의 마음 어딘가에, 우리의 생각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문제는 골마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처가 되어서 비슷한 상황 또는 어떠한 생각 가운데에 또 환경 가운데 놓이면 이것이
이제 확 올라와서 이제 내가 어떻게 됐는데 이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게 상처가 폭발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은요 어때요? 사람은 못 믿습니다. 인생의 큰 실패,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요 돈 앞에서 작아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되면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전체적인 마음과 생각과 행동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절망에 이르게 하는 병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커다란 고통과 절망, 좌절 이런 것들을 경험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의 인물들이 다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인물들을 딱 놓으셨을 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고 이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투성입니다. 성경에 문제 없었던 사람들이 없어요. 모세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저 못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모세는요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윗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자기가 빼앗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는 아주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에 앞에 이렇게 나가서 싸우라고 해서 보내서 죽여버리잖아요. 일부러. 이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자기 죽을까 봐 목숨 지키려고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성경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극찬을 들었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어떻게 베드로가 초대교회 로마 카톨릭, 우리 개신교회 이제 한 뿌리가 되는 그 로마 카톨릭 개신교회 초대 교황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문제 있는 인생들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상처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비추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요 우리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문제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문제, 또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그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뢰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쁘시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여러분을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문제 가운데에서 건져주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또 눈물 흘리고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며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유대 사람들,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어때요? 눈물의 특징 중에 눈물의 전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울면은요, 나도 괜히 그냥 눈물이 이렇게 쭉 흐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은 전염성이 강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또 유대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정적으로 그냥 슬퍼지셔서 눈물이 나신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슬퍼만 하고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겪어야 하는 것을 보시면서 비통해 하신 거예요. 비통해 하시고, 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란 죄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바로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슬퍼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의 삶을 마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운명이었지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슬퍼하시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거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가 풍성히 하기,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받고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고통받고 슬퍼하는 눈물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금 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됨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집에서 돌봄과 보호를 받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무서울 때에 아빠 하고 달려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아빠가 나를 지켜주고 아빠가 나를 보호해 준다라는 것을 어린아 자녀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 우리를 도와줄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져주실 능력에 모자람이 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수고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또한 자녀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물, 오직 예수님만이 닦아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나게 힘겨운 여러분의 힘든 인생들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달려갈 곳, 우리 배우자도 있습니다. 또 내 친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며 그 좋으신 하나님을과 늘 삶 가운데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서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다 끝마치고 우리는 눈물 흘리지 않고 기쁘게 살아갈 그날까지, 또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서 흘리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찬양합시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만지실 주님 찬양합시다.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주께서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삶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인생길 가운데 있지만 주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그 길 가운데 승리하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찬양합시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 흘려주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 또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이 환난과 공고와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나아가길 다짐하며 또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일터와 주의 몸된 우리 사바나 한인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